가서 선교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방 선교의 주역이라고 등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라고 정답이 나와 있지만요. 사도 바울이 혼자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누구랑 같이 했죠? 바나바. 네, 바나바 아니고요.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팀이 돼서 리더도 사울이 아니었고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를 갈 때에 사울과 함께 팀이 되고 마가라는 사람 청년도 데리고 적어도 3명 이상이 팀이 되어서 같이 선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중에도 보시면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누가 혹은 이렇게 뭐 디도라든지 그런 여러 사람들이 같이 팀으로서 같이 선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이제 제일 처음에 지도를 보시면요. 네. 92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지중해, 그 당시에는 지중해를 큰 나라라고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시작된 교회가 어디 있나 하면요, 안디옥교회거든요. 보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고 수리아 지방이 있고 베니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실루기아가 있고 위에 안디옥. 네, 수리아 지방에 안디옥이 있죠. 거기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바나바와 바울 팀이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구브로 섬 보이시죠? 살라미가 있고 바보가 있어요. 우리말 바보가 아니고 그 동네 이름이 바보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거든요. 거기 왼쪽에 또 있는 큰 섬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지금 말하는 크레테 섬이고요. 구브로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그래서 이 구브로로 간 이유는 뭐냐 하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출신이라면 제주도에 먼저 전도하러 가는 거죠. 고향 땅에 전도하러 선교팀이 제일 먼저 갔었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거기 루기아 밤빌리아라고 하는 데가 보이시죠? 네. 거기 또 밑에 보시면 저기 길리기아 쪽에 다소라는 데가 있고요. 다소는 어딘가 하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구브로라고 하는 바나바의 고향 성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터키의 남부지방, 지금 여기가 다 터키거든요.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아시아라고 불렀고 지금으로 치면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많은 도전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전도했고요. 이제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2차 전도 여행에서 어디를 갔느냐? 갔던 데 또 갔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거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도시에 다시 찾아가서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새로운 전도를 개척하고 그래서 1차, 2차 전도가 거의 비슷한 지역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차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94페이지입니다. 뭐 똑같은 지도 가지고 설명을 보시면 이제 어디어딘가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안디옥이 지금 두 군데인데. 네. 그래서 그 안디옥은 다른 안디옥이고요. 이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됐던 것이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다른 안디옥은 이름만 같은 안디옥이에요. 아무 상관없이 BCD 안디옥. 거기에도 가서 전도했지만은 거기는 나중에 찾아가서 전도한 것이지 모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캠프, 거기가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하고 싶었던 마음의 열망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요, 이 북쪽 지방이었어요. 비두니아와 본도, 갈라디아 이쪽에 가서 전도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기를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환상에 나타나서 팔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쪽으로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전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내 생각과는 방향이 다르고 주님이 막으시는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려진 문을 향해서 방향을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향해서 턴했죠. 그래서 아시아 방향이 아니라 유럽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의 관문이 되는 첫 번째 도시가 어디였나요? 거기가 바로 빌립보예요. 예,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필립 왕의 이름에서 땄고, 필립 왕은 누구의 아버지인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왕이고, 필립 왕이 마케도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왕국을 건설했는데 그 아들 알렉산더에 이르러서 세계로 확장됐기 때문에 그게 헬라 제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마게도니아라든지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다 헬라 지역이죠. 지금의 그리스, 아까 말씀하신 조상들이 남겨놓은 문화유산을 가지고도 뱅크럽시 하는 나라, 그게 이쪽 그리스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을 더 넘어가면 그 부츠, 장화, 신발 같이 생긴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그래서 여기 반도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거기 로마. 정치적으로는 이 시대가 이 로마 제국 시대였죠. 헬라 제국의 문화만 남아있고, 문화와 언어는 헬라 문화권이었는데,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 얼마나 이 전도 열정, 선교를 향한 헌신이 정말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이라고 여기는 서방까지도 갔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복음이 돌고 돌아서 어디에까지 왔습니까? 우리한테도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로 넘어온 복음이 이제 중국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지 더 계속 서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겠다고요? 다시. 네,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한 바퀴 뺑 돌아서 이제 이렇게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또 미주 지역을 거쳐서 아시아로 넘어온 복음이 중국을 거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러면 이 시대의 땅끝이 어딘가?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선교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때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배 네. 탔다. 물론 배도 탔습니다. 배도 탔지만은 바다는 배 탔겠지만 나머지는 걸었어. 그럼요. 진짜 재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쪽에는 낙타 타고 다녀요. 낙타요? 낙타요? 네. 몰라. 낙타 먹일 게 없어서 걸었을 거예요. 낙타 타고 갈 지금도. 또 저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는요 3년 동안 스테이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보면 재밌는데요. 어떤 데는 잠깐 머문 데도 있고 몇 달 머무는 데도 있고 3년 동안 스테이한 것도 있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연구해 보면 재밌습니다. 아주 소수가 모이는 작은 도시에도 가서 한두 사람에게도 전도를 했지만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전략적인 도시예요.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마치 뉴욕과 LA가 미국의 교통의 중심지, 혹은 시카고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 있는 것처럼 LA 한복판에서 전도하고 있으면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오다 가다 여기서 전도해서 복음을 듣고 자기 동네에 가서도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에베소에서 전도하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양쪽으로 뒤집어지죠. 거기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여신 그 신전이 있고 아주 우상 숭배가 강한 도시였고, 이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의 최고 비즈니스는 뭐였냐면 아르테미스 여신을 은으로 조각한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게 아주 최고 비즈니스였어요. 그 다음에 점치고 하는 그런 게 최고의 비즈니스였는데,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 점치는 사람들이 다 그 비즈니스를 갖다가 불러 태우고, 그 다음에 은신상이 털질하는 거예요. 장사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한 도시에